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이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보통 오랜 시간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할 때 그 시간이 보통 한두 시간을 넘기는 것은 이제 보통 일입니다.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을 새기도 합니다.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에 제 생각인데요. 보통 남자들은 잘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애 기간만큼은 초집중하게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나 여자친구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릴까 조심하면서 귀가 빠질라 전화기를 대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현상은 결혼 전까지 진행된다. 결혼이 딱 되면 심리적으로 남자들은 정복 완수라는 말을 딱 두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것을 정복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정복의 대상은 이제 아내가 아닌 이제 사회, 돈, 권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 전까지 그 분위기 좋을 때입니다. 했던 말을 수차례 반복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데, 심지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함께하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듣고 싶대요. 뭘 듣고 싶은 건지 계속해서 집요할 정도로 집중해서 그 말을 반복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사랑스럽다 이겁니까? 아니면 짜증난다 이겁니까? 그럼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저도 역시 전자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으면 했던 말을 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 야고보의 편지는 야고보서는 저자인 야고보가 수신자인 흩어진 12지파에게 쓰고 있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야고보서 짧은 성경 안에 108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108가지. 그 중에 54가지가 강력한 훈계를 담은 말씀입니다. 강력한 훈계. 몽둥이를 들고 때리진 않지만 그 말씀만 들어도 강력하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한 많은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들의 영적인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입니다.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정했다면 그 사람을 자녀 삼았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리를 두고 숨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더란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라 하는 원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기냐 하면 그분은 나를 벌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야. 나를 시험하는 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번이나 비유를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야.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숨 걸고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격을 떠나서 여러분 동전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뒤지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나오면 찾지 이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는 아니지만 500원짜리 10개를 갖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다 뒤지자 이럽니까? 아니면 내년 대청소 때 찾자 이러십니까? 다음에 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 드라크마를 찾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죠. 끝까지 찾아가고 찾아가도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기다리시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겠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내 뒤통수 치셨어. 내 뒷다리를 거셨단 말이야. 왜 우리의 집에 이 재정이 메마르게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왜 끝까지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었죠. 두 번째로 야고보 편지의 특징이 있다면 아주 집요하다. 사랑을 하면은 좀 집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야고보 저자인 야고보는 집착의 단계를 조금 넘어섰어요. 왜 그러냐면요.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를 보고 싶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야고보가 1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고보는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구나, 유혹이 왔구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제 표출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언제 증명이 될까요? 야고보 2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행함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 진정한 믿음과 행함은 언제 진가를 발휘할까요? 목숨 걸 때. 네, 목숨 걸 때. 제가 또 있나요? 위기가 왔을 때. 두 분의 말씀 다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숨 걸어야 진가가 나겠죠?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오늘 목숨 걸고. 아, 네.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 마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평안을 달라고. 평안하십시오. 저도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9분이 가는데 큰일 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거죠. 1장부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해라.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대단한 건 뭐냐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지? 이제야말로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일 때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는 아니죠? 2000년 전인데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데 성도들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차별하지 말라.
아무래도 존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영혼들을 차별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차림이 좋고 손에 가락지를 낀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좋은 자리에 앉혀줬지? 오참이 남루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앉으라고 팽개쳤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할까요? 차별의 의미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지위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내 이웃을 차별한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야고보가 말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부터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외모를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잘나서 저희들의 그 구렁텅이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너희도 긍휼히 여겨.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의 그 핵심을 다시금 말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을 갖고 이 책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1장의 결론에서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 좋은데? 은혜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고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희 스승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면 광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친 사람. 이 광인은 뭡니까? 그분은 제자훈련에 미친 분이에요. 선교단체의 유물이었던 고유물이었던 그 제자훈련 시스템을 한국 그 지역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유포하신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했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번의 예배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죠.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도 실패한다면, 전혀 내 마음에 감동과 눈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2장에서도 그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네크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기능하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나아갔는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미안하지만 그 기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좀 무겁습니다. 제 삶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더 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말해요. 14절부터 17절에 말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오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굶주린 채로 와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보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삶이 그 모양이죠? 말씀 큐티합니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영혼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90% 이상이 거지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한 끼라도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다면 두 끼를 먹는 거고, 두 끼를 먹는 사람은 세 끼를 먹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꾸만 말을 하는 거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에 거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행함은 없는데 죄송해요, 말은 많아요. 이젠 들은 건 많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은 많은데 자꾸만 그 말에 실수가 많아져요. 자꾸만 그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자꾸만 그 말로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정말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야고보 3장을 보면 미리 예고를 드리면 말에 대해서 다시금 당부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자꾸만 성도들이 이 말은 자꾸만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저자에 의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온전히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행함 없는 믿음의 모습을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을 쓸 때도 하나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도의 오해를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도 분명히 말하는 거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행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겠다. 행함보다 말이 앞서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모델은 과연 누구인가?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인데, 기생이라는 표현이 좀 고급스럽죠. 창녀,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땅에 살던 창녀 라합. 두 사람이 왜 행함 있는 믿음의 애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델하면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요.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네.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줘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자신감에 도전을 받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요. 아니, 아까 아닌 게 아니라. 아니에요.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참 신기한 건 어찌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 컨택했을까? 제가 이제 그 요인을 말씀드린 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여겼을까? 12장 1절을 보면 그에게 말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말씀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자식도 없었어요. 아내는 사라라고 있었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떠날 때 말이죠. 식솔들과 함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1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5년 후에는 이 정도 성장할 거고 10년 후에는 자식을 줄 거고,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떠난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녀들을 많이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나이가 75세의 믿음으로 구사에서 떠났는데 85세가 되고 95세가 됐는데도 자식을 안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무슨 짓을 합니까? 네,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은 중동 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삭.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자면 마지막 훈련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갑자기 그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자식을 죽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훈련 때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해놓고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두 번째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땅의 그모스 신처럼, 전쟁의 신처럼 사람을 바치는 건 우상들만 하던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자식에 대한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친척인 조카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자식을 못 낳을까봐. 그만큼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함이 너무나 컸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요. 가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목사님, 이게 정말 주의 계명이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몰라요. 아니,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냐면 당사자가 알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순종하셔야 돼요. 추운 겨울날 영혼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 누구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자꾸만 그런 부담감을 주시면 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라는 감동을 계속 주신다면 깨워야죠. 지난주에 저희 한 전사님이 짐을 싸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여기 너무 추운데 괜찮다고. 근데 어떻게든 이불 덮고 이렇게 자서 버티더라고요. 목사님 방법을 터득했는데 이불 깔고 이 방불 넣고 이불을 머리채까지 덮으면 따뜻하대요. 정말 대단하다. 너가 아니죠? 유치부 전사님인데 한 주간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남전대 훈련이 보통 2시에 마치면 그때는 제가 보통 이건 안 돼. 2시에 끝나면 6시에 못 나와 했는데 그분이 계시니까 나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 믿음이 행해질 때는
그냥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며 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죄송합니다만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우상이었어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 진짜 아들,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뭡니까?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오실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입니다. 그러면 뭘 섬겼겠습니까? 바알. 수많은 우상들을 어릴 적부터 섬겨왔습니다. 부모를 통해 봐왔고 선조를 통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포기되어지지 않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야고보에게 훈련받았던 그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인 한계였을 것이다. 한계였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더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행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 육체와 영이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면 남는 건 시체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믿음은 시체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다가 너무 기다려지던 영화여가지고 쿵푸 팬더 3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예요. 쿵푸 팬더 2를 1을 안 보고 봤어요. 언제 봤냐 하면 5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때 이 멤버들이랑 부천의 북부역에 가면 그 메가박스인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주인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쿵푸입니다. 죄송해요, 팬더입니다. 팬더 이름이 포예요. 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의 아버지는 팬더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요. 그냥 이 아버지가 날 키워줬으니까 아버지구나. 키운 정, 고운 정, 미운 정 다 들면서 나중에는 쿵푸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악당과 싸워 이기려는 그 찰나에 그 악당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그 팬더의, 포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해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죽고 버림받았던 상처를 기억하게 해요. 그때 순간 함께했던 동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이 포가 싸우지 못해요. 거기서 져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나는 이 상처와 한계 때문에 절대로 저 악당을 이길 수가 없다. 제가 그때 눈물이 났어요. 맞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포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악당을 물리칠 때는 박수 쳤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지식이 뛰어났어요. 아는 것도 많았어요. 천문학부터 물리학까지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죠. 성령이 정말 너희 안에 있다면 열매를 거둬야 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가 뭡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유심히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칭찬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고장난 거 투성이라. 아는 건 많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지겹지 않은가? 살만한가?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면 그 앞에서 괴롭지 않은가? 여러분 괴롭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과 계명들과 요즘에는 여러분 영상뿐 아니라 쉽게 좋은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듣다가 제가 요즘에 안 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계명이 들리면 제가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애리합니까 그분들이.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던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비수처럼 꽂힙니까? 그럼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왜요? 아는 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더 말할 게 많아져요. 그러나 내 행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가장 연약함이며 한계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 큐티를 하다가 깨달았는데 그럼 도대체 나에게 있는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에게 스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만 잠깐 치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고 넌 날 따르라. 절대로 가정사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고 피부차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세요? 자녀세요? 나에게 수억을 준다면 야, 너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이제 너 혼자 커라 이러겠습니까?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저희 자녀들을 아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요. 그 부분을 더 맡겨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맡겼으면 좋겠다. 지금 네가 있는 처한 상황에 내가 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녀들도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들도 다 맡겼으면 좋겠다. 예라고는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행함을 있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쳇바퀴 돌다가 그대로 끝날 것입니다. 아쉽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나 조금씩 성령을 의지하며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포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우상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이
그냥 들려주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고 행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행하다 보면, 오늘 말씀 말하죠. 행하다 보면 믿음이 살아나요. 그 믿음이 살아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행함이 또 나와요. 행함이 또 진행되다 보면 믿음이 또 발전해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오늘 2장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냥 듣고 우리가 흘려야 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1월 24일이 주일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수많은 계명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다시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그 부분으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금 고백할 때 먼저는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다시금 견고해져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얇아진 끈을 다시금 견고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 내가 주의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진가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 믿음으로 구사했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행함을 위해서 지금 내 삶에 분명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의 영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돈과 명예 권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가지 우상들로부터 고민하고 하나님 아파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앉아주시 하나님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습을 가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삶에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모델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관계를 뛰어난 여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미련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히 없어지지만 남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기생명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해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 다 표현 못해도 우리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찬양 잠시 반주해 줄 동안에 잠잠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연약함, 가장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한계와 상처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의 힘을 주님을 배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신뢰를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가 없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간하게 임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임하소서. 주의 사랑이 임하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시체만 남을 뿐이다. 어쩌면 이 강력한 말씀이 오늘 야고보의 그 편지를 읽는 수신자뿐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아 우리의 삶을 끌어가겠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우리의 한계와 상처를 뛰어넘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고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말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자족의 삶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 교회, 주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계명이라면 우리의 말씀에 새기고 지키며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